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기. 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있고 또 원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코끼리 보셨습니까? 코끼리. 여기 동물원이 있죠, LA에도. 코끼리를 보시면은 코끼리들이 이렇게 머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쫙 흔듭니다. 그래서 코도 이렇게 흔들고 밑에도 흔들고 잘 흔드는데, 어느 나라의 왕이 동물들을 이렇게 사랑을 해서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꾸 이거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말들을 얼마나 동물들이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 코끼리만큼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좀 길들여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 나라의 유명한 조련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근데도 이 코끼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왕이 원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고개를, 코끼리가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막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왕이 지혜를 생각해서 큰 상을 주겠다. 이 코끼리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게 하면은 큰 상을 주겠다 그러고 방을 붙였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여러 내노라 하는 조련사들이 다 왔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 왕을 찾아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코끼리한테 갔어요. 사람들이 유명한 조련사도 다 실패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가 의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코끼리 뒤에다 대고 뭐라 그러니까는 이 코끼리가요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갖고 일단은 뭐 코끼리가 고개를 흔드니까 상을 줬어요. 약속한 상을 줬어요.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그랬대요. 너 목회할래? 그러고는 이야기했더니 코끼리가 막 그리고 이제 코끼리도 목회를 안 한다 그러고 가는데 왕이 잠깐 오라고. 그러니 이 코끼리 혹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느냐? 아이 그건 더 쉽다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쉬운가 했더니 목사님이 가더니 또 코끼리 귀에다 대고 또 한마디를 하니까 코끼리가요 닭똥 같은 눈물을, 이 코끼리 눈이 얼마큼입니까? 눈물을 툭툭툭 흘리더라는 거예요. 왕이 궁금해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나 이미 목회한다. 그랬더니 코끼리가요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여러분들 아마 이미 목회의 어려움이 뭔지 몰라서 뭔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요 이미 목회 하면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민생활 하시니까 잘 알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이미 목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의 소원 또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목회거든요. 기왕 하는 거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사명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누가 물어봐도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좀 참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 LA를 저희들을 파송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꿈입니다. 그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저의 꿈이에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독립전쟁 때에 그 링컨 대통령이 병사들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가주에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있었던 그 북가주에는요, 교회에 대한 탁구대가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배구대가 있었어요. 한 30년 정도 된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탁구대회를 하면은 한 40개 정도 팀이 참가하고요, 배구대회를 하면은 한 48개 정도 팀이 참가합니다.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끌고 막 탁구대회, 배구대회 다 참가했는데 그때마다 고민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골치 아프겠다. 교회에 대한 탁구대회, 배구대회니까 출전하기 전에 모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좋은 성적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부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기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나만 복주고 우리 교회만 복주기를 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우승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좋은 성적과 또 이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간에 잠깐 사단의 유혹이라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하는가?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의 눈앞에는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곧 청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호불호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랜 방탕생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탄을 불러내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으나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노인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은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사탄은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욕심을 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하면은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아주 가짜의 그런 행복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출세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에 열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열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을, 청춘을 다 허비하고 늙어 죽어서 이 땅을 떠나기까지 세상의 헛된 행복을 찾아 헤매게 한다는 거죠. 네잎클로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바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행운, 럭키. 그래서 클로바들을 이렇게 찾다가 클로바를 딱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럭키! 그러고는. 근데 세잎클로바의 뜻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잎클로바가 뭐냐? 바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변에 아주 많은 그 세잎클로바, 행복이라는 것을 막 밟으면서 행운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행복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성도, 가정,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 행복인 줄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행복을 우리가 모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너무도 좋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창조 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에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붙은 단어들입니다.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그게 다르다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불행할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좋은 일 생겨보십시오.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한다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짐이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 글을 누가 썼는가? 이 성경을 누가 썼는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요, 건강하고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러고 이야기한다면 당신도 나 같은 처지가 돼봐,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아마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는가? 감옥 안에서 매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기쁩니까? 감옥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하였는가? 바로 그것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가졌을 적에, 이것을 체험했을 적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우리가 높은 명예와 지위 올라가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목회자가 떠오릅니까? 은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스승님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그러면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은혜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랑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즉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오늘 즐거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올 때 부부싸움하고 좀 꿀꿀했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선물의 특징은 공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부터 나를 열심히 믿어라 그러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그것 또한 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그러면 거꾸로 질문합니다. 혹시 자녀 있으십니까? 예.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대요. 물어봅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그 아이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근데 왜 옆집 아이한테는 똑같이 안 해주십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죠. 이 아이 좋은 거 가졌던데 우리 아이도 좀 사주시죠. 여러분, 왜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가?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 상처를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임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공격합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누가 더 힘듭니까? 부모가 더 힘들어합니다. 자녀가 잘 됐을 때 누가 더 기뻐합니까? 부모님이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누가 더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가 더 슬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복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행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민 초에 만난 분이 있어요. 굉장히 낡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도 잘 못하고 굉장히 낡은 차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차가 퍼졌습니다. 길에 서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요. 핸드폰도 없었고, 핸드폰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한 대 딱 섰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내리는데 미국 할머니 한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미국 할머니가 내리셔서 뭐라 그러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차가 서 있으니까 이분이 걱정돼서 내렸나 봐요.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고는 가까운데 그 가스스테이션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분이 도와주셔서 보니까는 그 배터리가 죽었더라고요. 그 배터리가 다 나가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셨어요. 그런 자기가 다 페이를 했습니다. 그런 날대로 가래요. 영어를 못하지만 제가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폰 넘버 달라고. 내가 나중에 땡큐 하겠다고. 막 그 정도는 이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신기하죠. 영어를 못했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I'm a Christian. 그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감사하고 싶으면 너도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처럼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가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먹었고요. 지금도 그 할머니의 도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멋있잖아요. 뭔가를 딱 도와주고 나중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밥 한 번 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저에게 감사하고 싶거든.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요,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이상한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소문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잘못돼서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정말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입니까? 멋있게 사람들이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도움을 준 사람을 축복하시더라고요. 도움 받은 사람이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준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조금만 더 이 사람은 가난한 자이고요. 그러나 작은 것을 가졌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 행복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론이죠. 그리하면,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행복은요, 걱정 근심 없는 게 행복입니다. 이것을 그리하면 주시겠대요.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나는 사관님은 믿는데 사관님이 하신 말씀은 잘 못 믿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안 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단의 유혹에 속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날마다 이 행복을 누리셔서 먼저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